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들림 받으려면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들의 들림에 대해서 수백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은 너무나도 정확한 성경적이고 말씀적이고 진리적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뭐 2단이다 3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도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사건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 이 두 사건 외에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는 둘째 쳐놓고요. 또 이 사건을 가지고 비방을 한다든가 판단을 한다든가 또 정죄를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과 그러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 목사님들이 이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고요. 그리고 설교를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사가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꼴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초림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이고 믿으십니까?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가셨던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으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계속 초림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하시면 그 신랑 예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신랑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오신다면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안 한 목사님들,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자, 그래서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일 첫째가 이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는데 그 성도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도들 중에는 내가 생각할 적에 이 들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나누면 여러분들 구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죽었죠? 그러면 나중에 부활돼서 구원받는 부활의 구원이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구원은 뭐냐 그러면 이 들림의 구원인데, 들림의 구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그게 뭐냐 그러면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벌써 성도들의 들림을 구약에 하나님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쭉 보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 나팔 소리에 우리가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변화하리라. 이게 성도님들 들림입니다. 들림. 보세요,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변화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건데, 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우리에겐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아니, 이걸 모르고 이걸 부인하다니요.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알아야죠. 맞아요? 자,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썩을 몸이, 무덤에 들어갈 몸이, 죽을 몸이,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 받아야죠. 그런데 왜 이걸 아니라고 그럽니까? 아니, 성도님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 받기 싫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에녹은요 죽지 않고 산 채로 그대로 천국 갔다, 이렇게 히브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부인하고 왜 이걸 이단시합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 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들림 받아야죠. 아니, 이거 엄청난 사건이고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의 축복인데 이걸 아니라고 하고 이걸 비방하고 이걸 잘못됐다고 하니, 똑똑히 말씀을 보고 믿음 생활하세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천지는 변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점도 틀리지 않고 한 점도 변하지 않고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한 자도 한 말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럼 이 사건도 이제 언젠가는 일어나거든요. 이걸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젠 성도들도 자꾸 비방만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자, 이기용 목사가 왜 저렇게 그냥 수십 번 수백 번씩 왜 계속해서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에 대해서 저렇게 강조하지? 내가 생각할 때는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님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세요. 잠언 2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25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기다리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기다리세요. 누가복음 12장 36절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기다려라.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어디 멀리 갔다가 지금 곧 올 거야. 너 저 문고리를 잡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 바로 열어줘야 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해야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세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은 영접 안 됩니다. 들림 영접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느 목사는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가 예수만 믿으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0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10 처녀가 들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만 들림 받았습니다. 어떻게 성경 가방 가지고 교회 나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 영접하고 어떻게 다 주님을 영접합니까? 성도들이요, 그러한 말씀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말씀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말씀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랍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9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기다리세요. 사모하세요. 이 좋으신 예수님이신데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시면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올라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자, 우리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참 열심히 합니다. 참 순종 잘하고요. 전도 참 열심히 하고요. 헌금 참 많이 드리고요. 목사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참 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플러스 해달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어라. 그렇게만 되면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비하고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들림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텐데, 다른 거는 참 잘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점수가 미달이야. 이게 조금 안타까워. 성도님들, 여기다 플러스 하세요. 거기다가 플러스 요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 이것만 플러스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 또 성도들의 들림은 주님이 언제 오시고 우리가 성도들이 언제 들림 받는 것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 언제 어느 때 들림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의 장난이요, 사단이의 장난이요, 마귀들이 여러분들 미혹하는 걸로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서 아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 중에 특별한 말씀이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네 제자에게 예언하신 말씀. 네 제자가 예수님 앞에 두 번째 물었죠. 주의 임하시면은 어떠한 징조가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슨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이 뜻이겠죠. 이 물음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나를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 그런데 내 말 잘 들어. 언제인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메시아로, 구세주로 나를 영접할 날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스라엘 이걸 확인하러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도 안 믿으실래요? 그래서 나는 그날과 그 시는 알면 안 돼요. 알 수도 없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무화과 나무의 비유, 즉 이스라엘의 회복.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가운데서 지금 목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여러분 뭘 더 바랍니까? 그 외에 교회의 타락,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가증한 것이 내 거룩한 손에, 거룩한 단에 쓰는 날이 올 거다. 끝이에요. 자, 보세요. 목사들의 타락, 교회 타락,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 무너지는 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를 종합적으로 딱 보면 아하, 주님 오실날 가까웠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의 종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알 겁니다. 영적인 소경은 이 시대를 모를 것이고, 눈이 뜨여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 시대를 알게 될 겁니다. 예비하세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로다 하매, 이제 오시는 주님은 신랑입니다. 신랑이로다 하매 어떤 자들만 신랑을 영접했을까요? 그렇죠, 예비해야죠. 물론 시간 관계상 예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비라는 게 준비거든요.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 단장은 우리의 속단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대악,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거는 절대 주님이 용접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시기, 내 마음속에 미움, 내 마음속에 질투, 내 마음속에 교만, 잘 믿지도 못하면 잘 믿는 척, 바보. 쭉정이면서도 알고 긴 척, 바보.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척, 바보. 바보 많아요. 예비합시다. 철두철미하게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다섯 처녀 보세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섯 처녀가 문을 두르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소서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난 너 모른다 그래. 이거 끔찍한 말씀이에요. 난 너 모른다. 너는 나를 안다고 그러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비합시다. 끝으로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들림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참 오늘날 현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참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참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저 성경책이나 그저 들넘기고 그저 주여 뭐 교회 가서 좀 주여주여하고 뭐 좀 뭐 봉사 좀 하고 뭐 이러면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참 이게 아닙니다. 난 뭐 그냥 뭐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뭐 가서 뭐 화도 치고 이건 난장판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죄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그만큼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파손됐다는 결론이에요. 참 보세요, 이 믿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그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 한번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하고 생명하고 바꾼 겁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근데 오늘날 보세요, 누가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까? 누가 믿음을 금보다, 누가 믿음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결이 있는 자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어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생명하고 믿음하고 바꿨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돼야 돼요. 아멘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정도 돼야 돼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죽으려고 달아갔던 다니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요. 죽으려고 달아갔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내가 믿어요. 그럴 때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도 오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할 때에 우리는 칼이 내 목에 들어올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한마디 또 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개만 한번 까딱했으면 명예도 권세도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들어 오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간 목사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도님들, 우상하게 절한 자는 주님 영접 안 됩니다. 우상하게 절한 자는 들리면 안 됩니다. 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나는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외치고 싶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 받을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단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징조를 봐서 가까웠습니다. 기다리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예비하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꼭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곡하게 애원하고 또 부탁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주의 종들,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알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받기 위해서 예비하고 기다리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